주일 예배 제목은 6월절의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문제, 사건, 위기가 찾아옵니다. 문제, 사건, 위기가 찾아오면 쉽게 문제, 사건, 위기를 넘어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문제, 사건, 위기가 올 때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진짜 영적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문제, 사건, 위기 올 때 주저앉지 않고 또 넘어서는 그런 한 주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 청소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청소년 사건 중에 사망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자살입니다. 그 10만 명당 한 3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근데 자살하기 이전에 뭐 하냐면 이제 자해를 하거든요. 자해, 자학,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살로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자해하는 그런 아이들의 종류를 보면 여러 이제 종류가 있죠. 뭐 손톱을 물어뜯는 거 이런 것도 자해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다 뽑는 거 이런 것도 자해죠. 그리고 심한 이제 아이들은 이제 뭐 남자들은 이제 담배로 이렇게 그 몸을 찢는 담배빵이라 그러죠. 그런 자기 몸을 학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뭐 벽을 때려서 이 손가락이 다 골질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막 벽에 박아서 막 진짜 혹이 날 정도로 또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뭐 그 정도는 그래도 큰 일은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카트 칼 이런 걸로 자기 안 보이는 부위를 막 피가 흐를 정도로 이렇게 막 찢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견딜 수 없고 너무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딱 찾아올 때는 이제는 자살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남자들은 뭐 힘이 있으니까 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여자들은 또 힘이 없으니까 이게 동맥 이런 걸 잘라서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청소년들처럼 이게 문제, 사건, 위기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옵니다. 근데 이것이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알고 보면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살을 하는 것은 영적 문제, 사단이 개입되지 않으면 절대로 자살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위기, 사건,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자살하는 아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죠. 넘어설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진짜 0.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인방과 문술주에 피 발랐을 때 빠져나온 거예요. 넘어간 거죠. 홍해 또 요단강 여리고 앞에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진짜 모세를 따라가고 언약궤를 따라가고 말씀 따라갈 때 그게 다 갈라지고 그 다음에 무너지고 그러면서 승리한 거예요. 그 모세가 누굴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언약궤가 누굴 예표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누굴 예표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짜 누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러면 문제 사건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주간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위기가 올 때 진짜 주저앉지 말고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6월절의 새 언약인데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알아야 되냐면 먼저 알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성경 66권이 언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뭐냐?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중에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이죠. 다른 거 다 먹고 마시되 한 가지만 하지 마. 그게 뭐냐? 선악과만 먹으면 안 돼.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 말씀을 각인시킨 거예요. 뿌리 내리게 만든 겁니다. 체질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 언약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누구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까?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각인뿌리 체질시켜야 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냐? 영적 데미지를 줍니다. 사단도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다른 것을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게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 창세기 2장 17절 이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더니 아니야. 이건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계속 사단이 이 영적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사단이 뭘로 영적 데미지를 줍니까? 첫 번째로 불신앙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불신앙을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에이, 뭐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안 흔들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계속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집어넣으면 어느 날 의심하게 돼요. 진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게 사람을 통해서 그게 데미지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스스로 데미지를 내가 내 속에 데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뭐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불신앙을 계속 받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원망을 집어넣는 거죠.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놓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의 데미지를 받은 사람 특징은 뭐냐? 불신앙합니다. 믿음 고백 절대로 안 해요.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놓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도 말씀드리고 금요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세기를 반다 그랬죠. 그죠? 우리 장작을 펼 때 이 장작이 이게 결이 없고 꼬여져 있고 물이 들어가면 이 장작이 안 쪼개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다가 세기를 박아야 돼요. 세기를 박아 놓고 거기다가 망치질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싹 어느 날 갈라집니다. 그 사단이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알고 생각 속에 세기를, 그 다음에 마음 속에 세기를, 여러분 육신 속에 세기를 이거 집어넣어요. 그 어느 날 완전히 주저앉게 만드는 그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그럼 사단 마귀는 여러분에게만 공격할까요? 저에게도 공격합니다. 저 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집으로 탁 가려고 그러는데 밖에 보니까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어. 보통 이렇게 토요일 되면 주차장에 차가 몇 대 돼 있거든요. 거기 갔는데 보니까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뭐 차 아침에 전할 일 없겠네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뭔가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니까? 쥐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쥐가 한 마리 죽었는데 저걸 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에이 뭐 밤에 고양이가 물고 가겠지 하고 집에 간 거예요. 아침에 이제 9시 돼서 집 타고 교회 와 보니까 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다행이죠. 죄송한 얘기인데 차가 지나다니면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차들 날 때 쥐가 막 피투성이 돼서 그렇게 있다. 그거 보고 예배 드린다. 예배 잘 될까 안 될까요? 뭐 믿음 좋은 분은 잘 되겠지. 짝대기 기다란 거 갖고 와서 저 구석으로 치웠어요. 내려가 보세요. 피 자국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저기 이제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가 뭐
이게 뭐 내려앉는다는 거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뭐 소리 탁 나는 거 있잖아요. 뭐 두둑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설교하다가 이게 또 생기면 어떡할까? 이러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뭐였냐면 이제 다리 운동, 그다음에 허리 운동 이런 걸 좀 한 거죠. 그 지금 허리가 좀 괜찮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진짜 그런 지 같은 거 뭐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도 은혜 받기도 좋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단도 뭡니까? 저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말씀 집중하지 못하도록 육신적인 걸 건드려서 무너지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님 잘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개척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제가 다 제거한 거예요. 그 우리 성도님 그걸 잘 몰라. 그냥 막 다 이게 잘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지금 사단의 세기가 뭔가, 뭘 통해서 역사했느냐, 내 마음 속에 사단이 어떤 곳에 세기를 박았냐, 내 육신의 사단은 어떤 걸로 세기를 박았냐,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빼내지 않으면요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죠?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사단은요 데미지를 줘요. 그래서 어느 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어느 날 떠났다. 그 사람은요 어느 한 번에 떠난 게 아니에요. 벌써 수많은 데미지를 받은 겁니다. 그죠? 사람과 뭐 아예 뭐 이제 다시는 안 본다. 그러면 그게 한번 충격으로 그럴 경우도 있지만은 오랫동안 뭔가 데미지를 받은 거예요. 그 사단이 지금도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 우리가 은혜 받고 그다음에 뭐 유머 그런 메시지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죠? 뭐 재미있는데 일주일 내내 영적 싸움 실패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은혜롭고 뭐 재밌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근데 우리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주일날 전쟁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진짜 은혜 못 받으면 일주일 완전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제가 금요 치유학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좀 바쁜 일정 가운데 하루를 새벽 4시부터 진짜 저녁 9시까지 쉴 틈도 없이 제가 바쁘게 생활했거든요. 그게 이제 얼마나 바쁜지 쉬는 시간 없으니까 샌드위치 딱 2개 먹은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머리가 막 뱅글뱅글 돌더라니까. 막 어지러워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 끼라도 밥은 꼭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더니 여보 내가 없으니까 밥도 못 먹고 힘들지? 그러더라고요. 힘들긴 뭐 힘들어. 내가 다 알아서 해. 사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속으로는 밥 차려주는 것이 보통 그게 힘든 게 아니구나. 밥 차려주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듣는 시간은 영적 상을 여러분이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먹고 안 먹고는 누구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제예요. 그죠? 저는 상을 차려놨습니다. 그죠? 여러분 편식하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진짜 최고의 영양분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일주일 승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사단은 영적 데미지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자꾸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트라우마예요. 영적인 충격입니다. 한번 충격받은 사람은 그게 다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 다 왔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나는 참 평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트라우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딱 왔는데 목사님 얼굴 딱 보면서 오늘 은혜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죠? 교회 딱 왔는데 저 스피커를 보면서 이러면 여러분 저기 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선풍기를 보면서 이러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은 선풍기에다 손을 넣어서 손가락이 잘렸어. 그런 분이 만약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선풍기만 보면 생각이 날까 안 날까요? 생각이 나겠죠. 그게 뭐냐면 영적 트라우마입니다. 그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학교 야밤에 강원도 눈 많이 내리고 태풍 불고 그다음에 길도 안 좋거든요. 그 야밤에 우리 전사님 만문하고 이제 동성을 하면서 영동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갑자기 고난이가 나온 거예요. 그게 부딪힌 겁니다. 아빠 엄마 다 내려앉았어요. 6개월 동안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지나가면 뭔가 사람하고 부딪혔다는 그런 뭔가 느낌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 됐냐면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안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횡단보도 사람이 없어서 고개 돌렸는데 누가 사람이 왔다. 어떻게 될까요? 뭐 부딪히겠지요. 그게 6개월 가더라니까요. 저는 약해서 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안산에 그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옛날 직종이 뭐냐면 기차 운전하는 분이에요. 운전하는 분인데 평생 그 기차 운전을 하셨는데 한 40명 죽였다더라고 자기가. 40명을 자기 손으로 사람을 친 거예요. 근데 안 힘듭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막 꿈에 나타나고 시달리죠.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그 매일 자기를 괴롭혔던 한 사건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니까 탁 터널을 나와서 그 굽인데 탁 가는데 3살짜리 아이가 철길에 탁 이렇게 뒤를 보고 탁 이렇게 얼굴 안 보이게 뒤를 보고 이렇게 탁 앉아서 노는 거예요. 그럼 뭐 달리는데 뭐 멈출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막 안 돼 그러면서 뭐 우리 자동차는 브레이크라도 밟았던데 그 밟을 수 없잖아요. 밟아도 몇백 킬로 나가는데 그거 다 부딪힐 점에 그냥 애가 죽었으면 다행인데 고개를 뒤로 탁 돌아보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천사 같은 얼굴로 확 웃더래요. 그냥 확 쳐버린 거예요. 그게 막 밤마다 막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분이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사단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사단이 개입한다니까. 영적 트라우마로 개입을 한다니까. 여러분이 각인뿔이 체질된 거로 개입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았던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 사무엘상 우리 18장 우리 8절에서 9절 보세요. 이 사울왕이 어느 날 왕이 된 거예요. 왕 족보도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하고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조그만 아이가 나왔는데 골리앗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 장군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 노래 소리에 이제는 뭡니까? 이게 이제 잡혀버린 거예요. 그 사단은 여러분 생각을 붙잡습니다. 생각. 오늘 보니까 이 사울 왕이 뭐라고 성에 기록하고 있냐면 불쾌했다. 불쾌한 생각을 계속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불쾌한 생각으로 계속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불쾌한 생각으로 트라우마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밥 먹는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기분 나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일을 하다가도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괘씸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거 있다. 그럼 여러분이 아마 데미지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겁니다. 데미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좀 데미지 받는다.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죠? 뭐 지나가는 사람에게 데미지 받는다. 별로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저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죠? 특별히 목회자나 성도와에게 여러분 데미지 받는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그 생각을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뭘 공격합니까? 마음을 공격해요. 뭐 같은 얘기지만 마음에 노가 일어난 거예요. 노. 분노가 일어난 거죠. 분노가 일어나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견디지 못한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견디지 못한다. 나를 무시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아? 무시 못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이게 분노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음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결정되면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그 치유 중에 가장 좋은 치료가 인지행동치유라고 그랬죠. 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는 뭐냐? 생각을 바꾸는 치유입니다.
그 여러분이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뭐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더라도 그럼 생각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터지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충격 받으면요 그 약도 안 들어요. 처음에 수면제 먹잖아요. 됩니다. 근데 진짜 충격 받으면 수면제도 안 들어요. 그게 우리 몸과 우리 영적 상태고 뇌죠. 그래서 생각 바꾸는 게 뭡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그 최고의 약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약도 먹고 하면서 최고의 말씀인 이 신약과 구약, 특별히 그리스도 말씀 이거로만 우리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이 진짜 바뀌지잖아요. 약도 필요 없게 됩니다. 약이 필요 없게 돼요. 우리 권사님 계시잖아요. 뭐 우리 교회 오실 때 우울증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약 끊으셨잖아요. 뭐가 바뀌었냐? 목사님 말씀이 좋았습니다. 은혜 됐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그 생각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행동까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행동을 이렇게 달라지게 작은 실천을 하게 만들죠. 뭐 죄송한 얘기인데 은혜 못 받잖아요. 교회 와서 헌신할 수 없습니다. 헌신시키면 시험 듭니다. 우리 처음에 교회 다 갈 때요. 우리 성도님들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 다 가실 때 뭐 선풍기도 끄고 뭐 다 하고 가십니다. 옛날은요. 제가 다 교회 다 갈 때 저는 그걸 아니까 딱 보면 선풍기 끄고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밥 먹고요. 설거지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놔두는 거죠. 우리 집사님도 알죠. 우리 제가 차량으로 해드리잖아요. 차량으로 다 해드리고 교회 오면 우리 사람이 쓰레기 다 버리고 바닥 청소 다 하고 우리 아이들 뭔 죄입니까? 우리 아이들 그냥 2-3시간 동안 그 교회 옆에 있어야 돼. 춥든지 덥든지 그 있어야 돼. 집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이게 행동이 영적 힘들면 이게 행동이 안 올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치유되어지면요 행동이 탁 바뀝니다. 은혜 받아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맞지만은 이게 치유받고 생각이 달라지면 이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지금 뭐 청소하는 분들, 뭐 헌신하는 분들, 뭐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생각 바뀐 사람은 하게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안 한다. 여러분 안 바뀐 거예요. 근데 하다가 시험 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전제하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그 사울 왕은 영적 문제가 심각했죠. 그리고 누굴 주목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을 주목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왼수 같은 놈 거기에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다윗만 죽이러 쫓아다닌 거예요. 왕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다음에 여기 뭐 어디입니까? 용산 거기서 좀 일을 봐야 되지. 어떤 한 놈이 괘씸하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 그 김건희 여사 그 몰카 있던 사람 있잖아요. 목사. 저는 뭐 목사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그럴 수 있어. 그거 안 하고 날마다 그놈 죽이러 다니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 사람만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다른 사람도 괴롭고 힘들지만 누가 괴롭습니까? 당연히 내가 괴로워요. 그래서 영적인 고난이 계속 쌓이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우리 10절에 나옵니다. 결국은 여기에 집착을 하죠. 여기 집착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이 다른 데 집착하면요 생각이 분열됩니다.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 집중이 안 된다. 아마 다른 곳에 집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생각이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분열이 돼 있으니까. 그죠? 세기가 아마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박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이 안 들리고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중독되는 거죠. 살인 중독이 됐습니다. 한 번 다윗을 죽이려고 그리고
자기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죽이고 또 죽이고 미안하다 그리고 죽이고 그래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사울이 잠자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가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소매만 잘라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다 들고 왕이여 이것이 우리 왕의 소매입니다. 옷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이 안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걸 알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내 아들아. 여러분 아시죠? 우리 그 사위가 이 장모님한테 장모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그러잖아요. 엄마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만큼 친한 사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도 또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울 왕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 잠시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속인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기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냐? 구원자를 주셨어요.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거는 밥 먹지 마라, 약 먹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 약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목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죠?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 육신적인 문제 왜 오냐? 육신적인 뭐가 부족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다. 정신적인 문제가 왜 오냐?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충격이 있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다. 그 다음에 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거다. 영적 문제가 왜 오냐? 영적 건강을 잃으면 그 문제가 오는 거다.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육신은 얘기하는데 영적인 얘기를 내가 못하죠.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모든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넘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고 흑암 꺾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문제 사건 위기를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예수님이 신약의 사람이죠. 그런데 구약의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먼저 구약의 유월절을 알아야 됩니다. 이 유월절 강조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단들 중에 두 단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체는 여호와의 정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또 안식일 이런 데는 유월절 안 지키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성경 나오는데 민수기 9장 2절에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죠.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빠져나온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방된 사건이죠. 해방을 주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 36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있다가 빠져나오는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8월 15일이에요. 그죠? 그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기 지키는 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통이 또 오지 않도록 후대에게 그걸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8월 15일 태극기 딱 달아놨으면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모르는 아이들은 묻는단 말이에요. 아빠 왜 8월 15일에 태극기 달았어? 무슨 날이야? 묻겠죠. 그러면 일본 36년 동안 우리가 고통당하다가 노예생활하다가 빠져나온 날이야. 그 날을 기념하는 거야. 당연히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유월절은 해방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해방되기 위해서 뭐 발랐습니까? 피 발랐죠. 그죠?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약의 유월절 있죠. 신약의 유월절. 그래서 이 이단들은 유월절을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유월절 지켜야 되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약처럼 하려고 그러면 소 잡아야 됩니다. 양 잡아야 돼요. 근데 이단들 지금 양 잡습니까? 안 잡잖아요. 이거 지키라고 뭐 딴짓은 하는데 구약이 그대로 안 해요. 그죠? 그 사람들 구약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소, 양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유월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여러분이 댁에 가시면 꼭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죠. 근데 그 전에 제자들이 유월절인 줄 알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예수님, 오늘 유월절인데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음식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기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얘기하죠. 여기 어느 성내로 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 따라가라.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 주인집이 나올 거다. 그 주인집이 나오면 가서 얘기해라.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주인이 구약으로 얘기하면 뭘 준비해야 돼요? 그죠? 성막 만들어야 되고, 그죠? 양 준비해야 되고, 엄청나게 막 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 다락을 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다락방 준비하고, 이제 여기 성경에 안 나왔지만은 뒤에 이제 우리 유추를 내보면 떡과 포도주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 구약에는 뭘 준비했습니까? 양을 준비했는데 여기서 뭘 준비했어요? 떡과 포도주를 준비한 거예요. 여기 보면 떡을 준비했죠. 빵을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빵은 누구 몸이라 그래요? 나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양이 누굽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양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죠? 이단들은 이거 모르니까 양을 준비해야지. 그거 준비하니까 하면 큰일 나니까 돈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각도고 다 태우고 해야 되는데 그것만 딱 빼놓고 유월절을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내 몸이라고 그리고 잔, 그죠? 이거는 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죠.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왜 기억합니까? 기념하라 그러죠. 기념은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제 이 얘기가 쭉 나오죠. 여러분이 이제는 나의 유월절을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그럼 구약처럼 우리가 양, 소, 비둘기 잡을 필요가 없죠. 오늘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 나옵니다. 나의 유월절. 여러분이 나의 유월절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뭐였냐면 지금 했던 이 성찬식을 한 겁니다. 성찬식. 그죠? 성찬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구원의 감사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 나의 유월절이 뭐냐?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구원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소 안 갖고 오고 양 안 갖고 와서 감사한 게 아니라 구원으로 인한 감사. 이게 나의 유월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매주 이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승리해야 됩니다. 그죠? 유월절 한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랐는데 어떤 사람은 바르고 어떤 사람은 안 발랐어요. 오늘 예배도 똑같이 드립니다. 예배 안 드린 사람은 영적 죽는 거죠. 예배 같이 드리지만 오늘 예배 집중해서 말씀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배 집중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고 영적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밥을 갖다 놔도 병든 사람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만 음식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막 사단이 세길 박다니까요. 분열 시키고 눈꺼풀 막 내려오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 하는 거예요. 엉뚱 계속하게 막 찬양 못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말씀 못 듣게 만들고 그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르신분 알잖아요. 집에 병아리 다 부화되면요 병아리 한 30마리 부화시켰다 다 삽니까? 그죠?
막 눈 막 멀쩡한 막 부지런한 그런 병아리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병아리 있어요? 다 막 진짜 건강한 병아리는 막 뭐 이것저것 좀 먹고 막 위로 들고 먹고 위로 들고 그러잖아요. 병든 저기 병아리는 어떻게 해요? 그죠? 눈꺼풀이 덮입니다. 덮여서 먹지도 못해요. 그러다 하루, 이틀, 3일 지나다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예, 장례 치러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비실비실 하다가도 또 사는 병아리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승리해야 됩니다. 그죠? 구약의 양, 소, 비둘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은요, 그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냐? 죽느냐, 사느냐 마음으로 예배 드렸어요. 죽는 사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예배 받으면 대제사장과 백성들 다 사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러면 오늘 예배 실패하면 밖에 나가다가 그냥 죽겠네요. 그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죽냐 안 죽냐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면 영원한 언약을 붙드셔야 돼요.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와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과거를 완전히 치유시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습니다. 상처, 어릴 때 상처, 부모에게 상처, 질병으로 인한 상처, 그죠? 이런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트라우마 상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구원에 감사 깨달으면 이 모든 것이 뭐가 되어지냐면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죠? 키 작은 것도 발판이고, 가정의 어려움도 발판이고, 질병도 다 발판이에요. 왜냐? 그게 감사거리가 되어지면 그런 사람 다 살립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 정인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축복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상처가 치유돼서 상처가 발판이 되어서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돼야 돼요. 과거에 잡히면 사단에게 계속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을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누려야 됩니다. 오늘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1절 2절.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죠.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뭘 누려야 됩니까? 문제 속에서 누려야 돼요. 여러분 계속 은혜 받다 보면 문제 속에 뭐가 보입니까? 답이 탁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뭐가 옵니까? 갈등이 오잖아요. 갈등이 알고 보면 갱신할 기회예요. 그죠? 저 사람 나를 자꾸 힘들게 한다.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할 거리예요. 갱신할 거리.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어서 진짜 갈등이 일어나는 거 갱신해야 돼요. 그래야 갈등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위기가 옵니다. 위기는 알고 보면 뭐 하는 기회냐? 도전할 기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을 계속 누리다 보면 미래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보입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게 보여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미래 준비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보여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은혜 받으면 오늘 내가 뭐 해야 될 거, 내일 뭐 해야 될 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면 어디에 빠지냐? 과거에 빠집니다. 과거로 자꾸 가요. 그죠? 과거로 자꾸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과 방향 맞추고 있으면 제자가 세워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인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모든 사람들을 만민을 치유해라. 사도행 1장 8절 정인되리라.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성령 충만 받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시냐면 언약을 주십니다. 나를 살릴 언약, 가정 살릴 언약, 교회 살릴 언약, 현장 살릴 언약을 딱 주셔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당연히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헌신하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아시아 3뜰, 그죠? 이방인은 뜰, 렘넌트의 뜰, 치유의 뜰 이런 데 헌신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금토일 시대 이런 데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TCK 이런 다민족에게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 사건, 위기 올 때 진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언약 붙잡고 쉽게 넘어서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문제, 사건, 위기가 오지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축복의 우리 성도님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